할렐루야. 은혜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조금 더 변모된 내일을 늘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 사람이죠. 근데 내 자신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데 먼저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가끔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막 길렀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짧게 잘랐다가 조금 길러서 뭘 합니까? 파마를 했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머리를 폈다고 그러고 이게 계속 이렇게 뭔가 좀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면서 이게 좀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옷을 바꿔요. 계절마다 옷을 바꾸는 게 아니죠. 옷을 사죠. 옷을 사서 이렇게 막 걸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타박을 하면 언젠가는 입을 거야. 저기에 맞는 지금 구두가 없어서 그래. 구두를 샀습니다. 왜 그 옷 안 입어? 그 옷이랑 그 구두에 맞는 가방이 없어. 가방을 사야 돼. 근데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가방도 샀어요. 근데 다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맞는 립스틱을 아직 못 샀대요. 그러면 저 옷은 다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시간 지나서 교회에서 몽골로 옷 보냅니다 하면 그때서야 주섬주섬 5년 10년 동안 계속 이고 다니던 거 그때서야 몽골로 보내고 어디 아프리카로 보내고 그리고 다시 또 뭐 할까요? 안 입을 거, 안 신을 거, 안 들고 다닐 거, 안 바를 거 또 막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저 옆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근데 우리가 겉에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거나 변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심지어 우리 헤어스타일 그리고 옷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얼굴까지 막 이렇게 손을 대서 성형수술을 통해서 나 변화됐지 바뀌었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꾼 게 아니라 조금 개선되었다 좀 시정되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개선된 걸로 그 사람이 바뀌었다 인생이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마음에서, 또 생각에서, 가치관에서, 또 생활 습관에서, 그리고 재정을 쓰고 또 언어, 말하는 것 그런 것이 바뀌었을 때 진짜 저 사람 바뀌었다 말하는 것이지 겉모습은 그냥 개선되고 조금 시정된 것이지 진짜 바뀐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길 원하는데 잘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헛 것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헤어스타일, 옷, 성형수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워졌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워지기 전에 우리의 이전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바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진노를 그리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또 재정을 사용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졌느냐 아니면 여전히 헛 것이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목사님,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정의가 바뀐 사람,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힘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한 정의가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삶에 대한 정의, 내 인생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또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 보시면 한국 사람 이거 사진이 아닌데 그 앞에 사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나옵니다.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좋습니다. 사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그 일본의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그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일본의 조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오사카에 있는 야쿠자의 중간 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카지노를 관리를 하고, 그런데 관리하다 보면 사람들과 싸우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수도 없이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내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바닥 인생도 다시 시작했는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야쿠자였던 사람이 목사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그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이 야쿠자가 결혼을 했는데 한국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여인이 믿음이 있고 또 일본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기대했던 대로 이 스즈키 히로유키라는 이 야쿠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자신의 과거를 다 청산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가기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사진을 보면 새끼 손가락 그 두 개가 다 잘려 있어요. 그 일본 야쿠자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단지, 그러니까 손가락을 끊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양쪽 다 없어졌습니다. 두 개를 다 끊고 과거를 청산을 한 것이죠. 그런 결단이 있었고, 그런 결단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일을 일본 안에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신을 바라바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예수님 대신 풀어주는 그 전례를 따라서 바라바라는 살인자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풀려진 그 바라바가, 살인자 바라바가 바로 변화되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바라바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야쿠자에서 전도를 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사람들과 함께 미션 바라바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폭 생활, 야쿠자 생활, 어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미션 바라바라는 그 선교단체를 만들었고, 또 이분이 그 선교단체를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일본 최북단인 홋카이도에서 최남단 그 섬이 있는 오키나와, 거기까지 40km가 되는 그 나무 십자가를 치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횡단을 했습니다. 이게 그 일본 매스컴안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화제가 되었고, 저 사람의 그 스즈키 히로유키에 대한 그 과거를 쭉 새롭게 조명하면서
한때 그 일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붐을 일으킨 사역을 했던 분이 미션 바라바 그 선교 단체를 운영하셨던 스즈키 히로유키의 목사님의 그 삶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전에 책을 썼는데 새끼 손가락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책의 여러 목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신은 무엇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당신의 과거를 잘라낼 때 당신은 분노를 잘라내야 됩니까? 당신은 열등감을 잘라내야 됩니까? 당신은 어떤 과거를 잘라내야 됩니까? 나는 그 야쿠자를 나오기 위해서 새끼손가락 2개를 단지 잘라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생 때 그 대학원 다닐 때 그거 봤는데 저도 이렇게 막 눌러봤어요. 새끼손가락. 손으로 누르는데도 한번 눌러보세요. 되게 아파요. 꾹꾹 눌러보세요. 근데 단지를 하려면 뼈까지 썰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1개도 아니고 2개를. 도대체 예수님이 그분에게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을 믿는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이길래 그분은 그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예수님께 딱 붙어있게 되었는가?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결단이 안 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인생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야쿠자로 그냥 힘을 쓰고 남의 것을 빼앗던 인생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나는 모든 것을 빼앗는 인생이었는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니, 그분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나는 이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나는 과거로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리라. 과거를 끊어내고 나는 새로운 세계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정의가 바뀌니까 이분의 가치관과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정의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인생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지? 우리 집안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남몰래 규정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인생의 정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설계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 며칠 날 주일날이었죠. 우리 5주차 연합 예배였죠.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남전도 연합회 주관 등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남전도 연합회에서 어떤 산을 선택했냐면 백두산 다음으로 낮은 산, 보문산을 선정을 했습니다. 보문산, 저기를 내가 어떻게 올라가나? 내가 저렇게 저 정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주일날, 그 더운 날 무려 제가 20분 걸려가지고 정상은 도달을 못했어요.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문산 그 중턱보다 높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20분이나 걸어 올라갔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보문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니까 큰 나무로 이렇게 막 기둥도 세워놓고 되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두산 올라가는 심정으로 보문산 올라가시면 딱 마주하게 되는 그 전망대가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전망대 이렇게 해서 내려다 보는데 권사님들이 그 어르신 권사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전 시내가 다 보이는데 대전이 이렇게 변했어? 대전이 이렇게 넓었어? 저 까만득한 건물과 저 어마어마한 저 아파트들 보라고. 우리 집 어디 있지? 우리 교회 어디 있지? 그러면서 이제
더운데 얼굴 벌게 져서도 그냥 막 계속 그 전망대에서 집 찾고 교회 찾고, 아 목사님 저 시커먼 게 목사님 저기 백화점이래요. 백화점 막 백화점도 봤다가, 그리고 아파트도 봤다가, 저거 없었는데 막 그 하나 볼파크 막 그것도 막 보이고, 권사님들 막 신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도시라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도시는 계획에 의해서,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철길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도로가 있다면 그 주변으로 상업지구를 만들 것인가, 주거지역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서 도시도 그 계획을 따라서, 설계도에 따라서 점점점 확장되고 복잡해지고 세밀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권사님들이 봤던 그 높은 건물들, 수많은 아파트들,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 짓습니까? 아니죠. 설계도 따라서 지하는 어떻게 파고, 지하에 그 기둥은 몇 개를 놓을 것이고, 층수마다 그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재료,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 모든 것이 그 설계도 따라서 도시가 결정되고, 설계도 따라서 모든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살아왔고, 그 설계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왔고, 또 내 인생도 내가 품고 있는 설계도대로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도, 그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시도 트램을 하든 뭘 하든 정확하게 설계도가 정해지면 그대로 길이 다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삶도, 우리 인생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설계도 따라 말을 하고, 그 설계도 따라서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그 설계도 가지고 말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 따라 한 게 아니에요. 그 감정 밑에 있는, 생각 밑에 있는, 판단 밑에 있는 인간의 그 모든 설계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삶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 설계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설계도를 바꾸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엉망진창의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 초반에 아버지 따라서 우상, 그 드라빔 같은 거 보여드렸죠. 그 드라빔처럼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뭐 부처상이라든가 뭐 장승이라든가 고대 사회 때 썼던 그런 우상을 만드는 설계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자가 아니었어요. 차자였어요. 둘째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생 설계도는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삼촌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자. 그게 야곱의 인생 출발 설계도였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화려하고 멋진 설계도가 있었는데 형제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는 꿈으로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해와 달이, 별이 절을 하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그 존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고, 인생 설계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설계도가 좀 바뀌어서 왕궁에 갔는데, 왕궁에 가면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그가 충동적으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었죠. 다 일이 꼬이고
절이 꼬인 망가진 설계도 가지고 80살까지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가슴 벅찬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성경 인물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위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들의 설계도는 우상의 설계도였고, 남을 빼앗는 설계도였고, 노예와 죄수로 살아가는 설계도,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잊혀진,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그 설계도,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설계도를 그들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설계도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설계도입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자손이 영원하리라. 아니, 우상을 만들던 그 설계도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섬주섬 갔다가 이리저리 끼운 조각난, 그리고 이리저리 찢어져 있고 귀퉁이 꼬매져 있고 그리고 지저분한 그 설계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인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패배와 낭만과 절망의 설계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크고 놀라운 이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설계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볼까요? 야곱이 받은 설계도.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인가요? 거짓말쟁이 야곱, 빼앗는 거 좋아했던 야곱, 그 두 개의 설계도 가지고 겨우겨우 인생 버티고 살아왔던 그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너의 자손들이 퍼져 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기까지, 네가 이것을 누리기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설계도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이 설계도를 받고 나서부터 이 야곱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운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참하고 쳐다보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은 그 인생과 그 운명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설계도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볼까요? 요셉이 받은 설계도.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인가요? 이게 요셉의 선한 영향력. 요셉은 나는 형제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노예로 팔려왔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나는 죄수가 되었어. 그 감옥에서 그가 그려낼 수 있는 설계도가 뭐겠습니까? 절망과 패배와 증오의 설계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설계도는 뭐냐면 네가 형통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주인 집이, 너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제국이 형통하리라. 이 위대한 설계도를 요셉이 품고 그때부터 그는 애굽에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바뀌기 전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설계도가 바뀌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어떤 설계도를 쥐어주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설계도를 지금 손에 주었습니까? 야, 너 밥 안 굶고 사는 거 그것만 해도 좋은 거야. 야, 요즘 같은 시절에 직장 취업만 돼도 좋아. 여러분들 그 설계도 말고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설계도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설계도를 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지라. 네가 요셉처럼 네가 부하 직원으로 있을 때 너의 사장님이, 너의 회사가 잘 될 것이다. 또 네가 회사를 꾸리고 네가 사장님이 된다면 너를 통해서 모든 직원들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설계도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가슴 벅찬 설계도를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설계도를 새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 볼까요? 모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만 끌고 다녔어요. 자신의 재산도 없었고 자산도 없었고 가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40살까지 왕궁에 살았다가 한 번 패배하니까 40년 동안 80살까지 패배주의자로 살았어요. 의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의욕 없는 그에게 새로운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너는 양을 이끌던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대제국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는 당당하게 그와 맞서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나의 민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네가 이기고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리라. 아니,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는 그가 수십만의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이거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설계도가 아니에요. 이 설계도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것저것 끼워 맞춘, 구색을 맞춘 그런 설계도만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새로운 설계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설계도 받아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겨우 숨만 깔딱깔딱 거리면서 겨우 이겨내고 겨우 살아내고 겨우 견뎌내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새로운 설계도, 하나님 나 어떤 설계도가 좋을까요? 아브라함의 설계도, 이것도 좋은데요. 야곱의 설계도, 이것도 너무 멋있어요. 요셉의 이 풍성함과 형통함, 와, 멋진 설계도인데. 모세, 와, 수많은 사람을 이끄는 사람의 설계도가 있다니. 이 가슴 벅찬 이 설계도, 여러분들 눈 감고 아무거나 하나 여러분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계도 어디 가도 못 받아요. 여러분들 저기 전도사님한테 PPT 달라고 하세요. 저 컴퓨터 안에만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설계도.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설계도 주셨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세관에서 일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쯧쯧쯧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민족을 바꾸고자 막 정치적으로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부에게, 세리에게, 그리고 정치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설계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인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설계도고 또 우리가 받아서 만들어갈, 완성시켜야 될 설계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설계도와 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들 인생 설계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만큼 위대한 꿈과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번듯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젊어서 혼자 되고 아들 혼자 키우면서 평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놀라가지고 권사님 하나님께 어떤 기도 드렸습니까? 했더니 젊을 때부터 계속 그 기도했대요. 하나님 냉장고 2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주시옵소서. 냉장고 몇 개요? 냉장고 하나만 있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욕심을 부리신 거예요. 냉장고 2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구하신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집 냉장고 몇 개였게요? 2개 있더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설계도는 겨우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저는요 냉장고가 하나 더 있어요.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그냥 냉장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이 정도예요 제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겨우 그런 꿈 꾼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뭐 보관하는 거,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꿈은 어때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것은 영혼을 설계하시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설계하시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 우리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설계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겨우 그거 꿈꾸는 거야. 하나님 냉장고 2개. 아니 냉장고 2개가 아니라 모든 곳에 냉장고를 보낼 수 있고 냉장고 그 또 뭐죠? 그 시원한 거 에어컨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교지에 여러분들 가족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꿈을 한번 여러분들 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이름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꿈을 여러분들 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우물도 좀 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물 파는 게 아프리카에만 필요하는 줄 알았더니 그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동남아에도 비는 많이 내리는데 쓸 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비 한번 확 내려서 이게 좀 바닥 위에 찬 물은 다 더럽대요. 여러 가지 이제 더러운 오폐수들이 그냥 양만 좀 늘어난 거래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도 동남아는 쓸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표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표면 20m, 30m까지는 좀 지저분한 물이래요. 근데 40m, 50m 더 파내려 가야지 좀 깨끗한, 마시기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찾기 위해서는 4, 50m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필리핀 경제 상황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겨우 냉장고 2개 그거 채운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런 설계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대한 설계도를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설계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둘 중 하나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설계도 가지고 새롭게 살든지.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자식들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냥 취직시키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가 맴돌다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세상 설계도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설계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정말 가슴 벅찬 설계도, 정말 내가 꿈꿀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아니 사람에게 씌워진 삶의 굴레는 다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근데 누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굴레의 종노릇하면서 계속 살아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설계도 가지고 그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거,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냥 두면, 우리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훈련 안 받으면 금세 옛날에 세상의 세속적인 설계도로 자꾸 돌아가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고 성령을 체험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설계도를 품고 꿈꾸고, 여러분들이 그 설계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정의가 바뀔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설계도가 생길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점과 관계가 바뀌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관점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바뀐 관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지, 이걸 준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본인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가면서 이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세주를 육신으로, 율법으로 알아왔던 그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관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하신 메시아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전에는 율법이 사도 바울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났더니 정말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구나, 내 영원한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니까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하다가 사람을 찾아가 살리는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구세주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신가? 여기에 따라서,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이제는 기대 안 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나한테 어떤 혜택도 없는 것 같아. 어떤 보상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만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저 멀리 죽어서 만나야 될 그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관점이 바뀌니까 사도 바울이 관계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8절을 제가 1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관점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 내가 죄를 범하면 나를 혼내고 늘 화가 나 있으신 분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바뀌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평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함으로 이끄셨구나. 그 관점이 바뀌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죠. 그전에는 늘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는데 관점이 바뀌고 나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화목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언어를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자, 19절 맨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맡기셨다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늘 고함 소리가, 울부짖음이 가득한지 화목함이 있는지. 갈등은 어디나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얼마나 빨리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게 하는 언어, 화목하게 하는 표현.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함에 대해서,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의 관점이 바뀐 바가 없고 내 인생에 새로운 설계도가 없는 것이고 내가 인생에 대한 정의를 전혀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성대로, 본능대로 내가 집어넣은 내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억제해도요, 사람은 못 참아요. 어느 순간 견디다가 어떤 지점이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팍 열립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와, 집안에서, 회사에서, 운전하다가 일터에서, 교회에서 뚜껑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억제하고 불교나 유교식으로 자아 성찰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아성찰한다고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화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화목한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화목함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 더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관점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 다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 아무것도 안 변한 거예요.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대로 급속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돼요. 우리 집안은 지지를 복도 없지. 그게 여러분들의 정의입니까? 아무리 해봤자 나는 잘 될 수가 없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희생만 했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나는 원통한 사람이고,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인생의 정의인지, 내 인생 참 잘 안 풀린다,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정의이신지. 그런데 인생에 대한 정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인생의 설계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망자고 노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설계도 주셔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셨어요.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도, 이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설계도로 가득가득 채워 있습니다. 이 설계도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근데 이 설계도 우리가 장착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생의 설계도를 바꾸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슴 벅찬 설계도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관점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못한다면 뭔가 이치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한 관점, 끊임없이 건강한 관계, 화목함의 말씀을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풀고 화목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갈등과 아픔 속에서 계속 머물지 마시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마시고 새 것이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힘있고 밝고 활기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